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요즘에 좀 많이 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바꾸는 사람을 사실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누구를 교체 투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경기를 3대 4로 뒤집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용어는요, 사실 옛날에는 스포츠 경기에만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넘어서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사람, 서비스, 제품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뭐 애플의 주식이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언제 있을까요? 이제 신제품 출시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잘하면은 이제 주식이 요동치는 거 아시죠? 옛날에 테슬라 이제 전기차 광고할 때 전기차 때문에 이제 할 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러고 망치로 해서 빵 깨는데 유리창 깨져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한번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죠. 등장 전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런 사건, 사람, 존재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독보적이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바꾸셨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달력이 새롭게 쓰여졌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가 요리 얘기하죠? 요리 좋아하십니까? 요리에서 여러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할 때, 여러분 뭐 라면 스프 이런 거 말고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할 때 맛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요, 사실 적절한 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벌써 10여 년이 됐군요.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심영순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요리 연구가예요. 이분이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간이 딱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음식은 그냥 무조건 맛있는 겁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 간이 딱 맞는다고 얘기할 때 최고의 칭찬이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재료를 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재료가 쥐고 있는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을 맞춘다는 의미이고요. 이 간을 맞출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이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요구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살 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요리입니까? 그래서 소금 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향한 명확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리를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소금을 위해서 요리가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요리를 위해 소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소금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
소금인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구조를 가리킵니다. 소금은 우리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소금하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 염장은요, 매우 중요한 음식 보관의 방식이었습니다.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주는 소금의 항구성은 많은 사람에게 상식처럼 알려진 중요한 소금의 속성이었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맛을 훨씬 더 생생하게 좋게 증폭시켜주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요, 버림받는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염은요,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소금 결정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근동지방에서 소금을 얻는 방식을 생각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이스라엘 근처 근동 지역에서는요, 소금을 채취할 때 바닷물에서만 채취한 게 아니라 암염이라는 돌에서도 소금을 채취했었습니다. 암염은 이전에 바다였던 곳에 있는 저지대에 결정이 된 돌인데, 이 돌에 소금의 성분이 끼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채집하여서 소금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염이 물에 씻기면 물에 녹는 염분은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금은요, 채취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암염이라는 광석으로서의 특징은 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소금의 맛이 없는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분을 잃은 것은요, 이제 땅에 놔서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은 부분이 밖으로 버려지거나 밭의 비료로 사용됐던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요, 원래 역할을 해야 될 곳에 가지 못합니다. 맛을 내는 자리에 가거나 무언가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요, 쓸모를 잃고 다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또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맛을 내며 살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지옥의 공경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의 공경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상태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피조 세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세상을 예수님은 회복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맛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을 절대 악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구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아름답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의 구조와 관계의 망은 깨어지고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근본적인 죄는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보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부른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움을 이뤄나가는 것은요, 이상으로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인류애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인류애라는 것은요, 아주 가끔 어디 우화에나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잘 지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아끼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대학교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왜 그런 얘기 듣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겁니다. 친해질 만한 애인지 아닌지 따지고 진짜 마음에 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 정말 그렇습니까? 뭐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점점 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람들이 이해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앞뒤 가리는 관계가 아니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나? 저 사람 내 스타일이 맞나? 나랑 맞나?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수록 피곤해지는 겁니다. 겪을수록 어렵고 그래서 싫어지는 것이죠. 회의를 느끼고 관계를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관계하다가 멀어지고 어느 정도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정이 떨어지면 손절, 그만 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뒤틀리고 거짓된 구조를 기본값으로 가진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는 적어도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망의 질서, 죄로 타락하여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 사랑에 허물어진 구조 속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 가운데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여전히 의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생명의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회복한 뒤에 교회를 통해 그것을 지켜나가고 교회에서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하며 온전함을 이루며 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소금의 본보기를 가장 멋지게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교리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보다 형편이나 상황이 안 좋은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 대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는요, 높은 곳을, 남들이 바라는 자리를, 부를, 권세를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영혼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더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더 낮은 곳은요, 단순히 지위의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임을 바꾼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기를 낮추는 행동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를, 십자가를 감수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믿고 손해를, 죽음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 온 땅과 만물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패한 세상이 더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사랑을, 정의를, 평화를, 진리의 질서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맛을 내고 세상을 지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나의 방식은 참고 그리스도의 방식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새도 부리고 강짜 부리고 행패 부리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길을 꺾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이 살고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그 소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금의 맛을 내어서 그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소금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라는 세상이라는 게임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찬양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왕따 당하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그 손을 잘 안 잡습니다, 왕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고 해서 우리의 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덥석 잡는 경우도 은근히 없는 거 아십니까? 왜요? 되게 많이 거절당해 봤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기대해 봤거든요. 근데 실망해 봤거든요. 손 내밀면 그 손을 잡을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요, 그 손을 기꺼이 잡지 않습니다. 그 손을 탁 쳐버리는 게 더 일반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한 번 했는데 안 되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하는 겁니까?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을, 따뜻함을, 아름다움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러운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원래 소심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아이라서요. 저는 내성적이라서요. 저는 T라서요. 다른 사람한테 공감 못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T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이 아닙니다. 뭐야, 아니잖아 라는 표정인데요. 너네들한테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저는 저에게 중요한 것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이유는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상 사는 삶을 맛보게 하신 방식이 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숨겨지도록 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맛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아 알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재정 사용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인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돈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이득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여기서 맺는 관계는 뭐 그 정도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식이지요. 우리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맛을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이뤄가는 가장 최전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일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갑자기 성경 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랄랄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품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관계 맺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겉모습 안에 달라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장 입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복장이 다른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좀 이쁜 옷 입고 오고 멋진 옷 입고 오고 교회 올 때 머리에 막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세상에서의 방식과 동일해야 되고, 또한 그 동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면 가끔 입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죠?
짜! 엄청 짭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고 막 산호빛 색깔이고 막 정말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바닷물을 맛보면 짜요. 왜요? 소금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있으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짜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소금 같은 삶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의 관심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삶 안에 나의 영혼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복음과 사랑을 정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와 나의 바운더리, 나의 지경 안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적어도 짠맛은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를 여러분 보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한 30분 말씀 듣고 소그룹 모임 한 30-40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괜찮았다, 오늘 괜찮은 주일이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게임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를 지키신다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맛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적어도 선한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는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일지도 모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요 비참합니다. 이름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맛을 유지하는 소금은요 아무리 쓰임새가 적을지라도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맛을 잃을 때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조롱받습니다. 지금이 제일 많이 그럴 때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움으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복음에 있는 옳고 그름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바쁩니다. 그것으로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소금이 아닙니다. 독약일 뿐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웠을 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8세기, 19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영국사를 공부할 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관료사회가, 영국 관료사회가 유례 없이 청렴했고 유례 없이 도덕과 부패가 없는 시기였다. 그 영향의 하나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박지한 교수가 쓴 영국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가 인도했던 영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이 이것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쓴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때 그 부흥이 있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달랐다.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교의 언어로 쓰지 않았지만 역사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기록된 기록 안에
그 기독교인들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 사회에 올바르고 아름다운 임팩트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이 일 하는데 뭐 하나 뭐 다르겠어. 내가 이렇게 작은 일 하는데 뭐가 다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에 의탁하여 삶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맛을 내는 게임 체인저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